세상에서 변함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선한 감을 주고 새로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죠.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은 그 굉장히 부러워하죠. 우리가 사철이 변함으로 새로움을 주는 것은 엄청난 복이죠. 이 푸른 그 사과가 아주 작은 사과가 열려 있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변화돼 가지고 가을이 되면 새빨간 사과가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달리는 것도 변화의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세월의 흐름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 속사람, 명예사람이 성숙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떤 분들은 표현을 잘 익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세월의 흐름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서 잘 익은 사람, 잘 익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아무리 맛있는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이라도 변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향기를 뿜고 향기를 날리는 아름다운 꽃도요, 변하면 악취가 나는 거죠. 대구 꽃도매상에 가면은 가끔가다 그 냄새를 맡는데 이 꽃들요 오래돼서 썩어서 변한 거는 갖다 버리는데 냄새가 엄청 많이 악취가 나죠. 이 향기가 진한 것일수록 변하면 악취가 더 심하게 납니다. 그런데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죠. 믿음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변하면요 본인도 망하고 주위의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악취를 풍기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 이야기죠.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했다는 거죠. 물건을 서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누어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그 말씀 꼭 붙잡고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 힘쓰다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거죠. 방언도 하고요. 능력도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 성령 충만함은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황홀감에 빠지는 거죠.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황홀감에 빠지는 거죠.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감을 느끼는 성령 충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은혜고 복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이 성령이 충만해서 유무상통했다는 거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 나누어 가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 하나님을 만나고 내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서로 나누어 가진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거를 듣고 그들도 믿은 거죠.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세상에 별 미련이 없어요. 정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3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서로 나누어 가진 거죠. 바나바도 이 일에 동참하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이 그 안에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하는 거죠.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유무상통 천국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유무상통한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은혜가 넘치죠. 그때 아나니와 삽비라도 이 일에 함께하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름 괜찮죠? 여러분 이름 뜻 다 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거죠.
삽비라는 말은 천국, 아름답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부부는 이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롭기에 아름답게 천국같이 살지 못하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생각조차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요, 일부를 드린다는 것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부는 이 귀한 일을 하기 쉽지 않는 이 일을 하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우리 영혼 불러가면 지금도 죽어요. 우리 육의 죽음은 영육의 분리입니다. 우리 육과 영이 분리되는 순간에 죽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10절이죠.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미워하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는 거죠. 이 쉽지 않은 이 어려운 일, 귀한 일을 하고 이들은 왜 죽었을까요?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죽었을까? 하나님을 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어디든지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 편재에 계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두 사람이 더불어 이 소유 땅을 파는 거죠. 같이 같은 마음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2절이죠.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으면 100만 원 다 드리기로 했는데 50만 원이나 30만 원 감춘 거죠. 아내도 알더라는 거죠.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았겠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고 말합니다.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왜 감추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걱정해서 감추었는지, 갑자기 돈 쓸 일이 있어서 감추었는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차오르는 욕심 때문에 감추었는지, 어쨌든 왜 감춘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부부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감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3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가득해야 되는데 사탄이 가득한 거죠. 이 말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탄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역대상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부추겨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을 교만에 빠져서 인구 계수를 하게 했다는 거죠. 누가? 사탄이 충동을 했다는 거죠. 부추겼다는 거죠. 사탄이 죄진 일에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예수 판 거죠. 가롯 유다가 예수 팔 자격이 있습니까? 이유가 까닭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지배하니까 예수 판 거예요. 못된 죄를 짓게 만든 거죠. 서성을 팔아먹은 거죠. 권리도 없으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는 거죠. 밀가부른다는 거죠. 키라 그러죠. 표준말로. 우리는 이 경상도 지역에는 채라고 그러죠. 혹시 그게 얹어가지고 착착 까부린 거 아시죠? 이 마귀가, 이 사탄이 베드로를, 시몬을 키에 곡식을 까부리듯이 까부린다는 거죠. 가지고 논다는 뜻이죠. 그 마귀가, 사탄이 뭐 하는 겁니까? 시험 들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삐치게 하고, 토라지게 하고, 섭섭하다고 그러고요, 이간질 시키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아나니아는 사탄이 충만한 거예요.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을 속인 거죠.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듣고 아차, 내가 땅값 얼마를 감춘 것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해서 감추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죠. 오늘 우리는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회개하면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그걸 감추는 거죠. 숨기려고. 여러분, 감추고 숨긴다고 그게 그대로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죄는요 100년이 지나도 자연 소멸이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는 1000년이 지나도 자연 소멸이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는 길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 지어놓고 자기에 대한 죄를 밝히는데도 침묵하면서 안 그런 척하는 거죠. 아마도 갑돌이 갑순이 닮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렇게 손 넣는 자라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럼 이 일이 결국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인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전부 성령이 보증해줘야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나의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보증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속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속은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 즉 성령님을 속였다는 거죠. 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미어 나가리라 하니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주의 영이라고 하죠. 너 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주의 영을 속이려고 하는가? 성령님을 가르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는 것을 성령,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주의 영, 성령 속이려고 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분, 인격을 가지신 분이야 말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8장 이하에 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해달 거래해놓고 그걸 경배하고 교만에 차서 불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에 있어야 되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에서 혹시 회개할까 싶어 기다리면서 빙글빙글 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그 하나님이 마당 뜰에 가서 돌고 계시는 거죠. 왜? 자기 집을 떠나기 싫거든요. 그래도 회개 안 해. 그래서 성전 뒷동산에 올라간 거죠. 거기서도 돌고 계시는 거죠.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도 결국 회개하지 않았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거죠.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 하나님 무시하고
그분 앞에 죄 짓는 자들이 없지 않아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를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에 근심케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내가 구속의 날까지 그분이 도장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근심시키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걱정시키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신이 그들을 치셨더니. 저는 이 성경 읽고 충격 먹은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요, 그가 돌이켜 그의 대적이 된다는 거죠. 그들을 치겠다는 거죠. 성령 근심시키면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소멸한다는 불을 끈다는 뜻이죠.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킨다는 거죠. 성령의 활동을 제한시키고 불을 끄듯이 꺼버리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거슬리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은 목이 곧고 망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교만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이스라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하는 거죠. 거스른다는 뜻이 뭡니까? 앞으로 가라면 뒤로 가고,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거스르는 거. 오라고 하면 가고, 가라 하면 오고. 맹꽁이 사상 가진 사람들이죠. 성령을 따르지 않고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거스린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내 육의 욕심대로, 내 육의 생각대로 살면 성령이 싫어한다는 거죠.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오고 싶은데 이 육이 못 오게 하는 거죠. 피곤해가 안 된다, 건강해야 된다, 몸살 나면 안 된다, 기도하러 못 오게 만드는 거죠. 성령의 생각을 거스르는 거죠. 성령의 생각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육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서로 대적한,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대적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홈 1장 2절 이것도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이 성경 믿어져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모독 회방되죠.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는 거죠. 모독 말이나 행동으로 욕되게 하는 것, 헐뜯어 비방하는 것을 모독이라고 그러죠. 회방 똑같은 말입니다. 남의 일을 잘못되게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죄사함을 못 받는데, 아야 성령을 우리의 죄사함 받도록 죄를 인정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성령인데 성령을 모독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성령 속이려고 하고 성령 무시하면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을 너무 관심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 너무 충만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털어들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정직하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받아들일 때 시작되는 거죠. 믿을 때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속여?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속여? 안 사랑하니까 속이지.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고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믿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을까요?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는 거죠. 땅을 가지고 있을 때도, 땅을 판 후에도 그것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는 아나니야 너가 아니냐. 왜 그 자유를 주신 권한을 잘못 사용했느냐 하는 뜻이죠. 그 땅을 처분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권리가 너에게, 아나니야 너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죠. 그래, 아나니야가 이 사실에 대해서 권리를 잘 사용하지 못한 것은, 거짓말로 하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안에 마귀가, 사단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속에요, 중요한 것은 거짓을 그 마음 가운데 두었다는 거죠. 4절이죠.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는 거죠. 속이려고 그 생각을 행동하려고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마음에 담아놨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런 생각을 담아놓았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뭘 담아놨습니까? 잠언 23장 7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한 주간 지나면서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았습니까? 담겨 있는 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까? 무엇을 담고 한 주간 살았습니까? 비추고 토라지고 말씀 무시하고 고집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면 그거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전에 악한 생각을 담아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야에게 묻고 있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그걸 담고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사단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결국 아나니야는 땅값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인데, 사실은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한 것인데, 베드로에게 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나니야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사용하죠. 하나님의 일을 한대요.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대요. 맞아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하나님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지. 외적으로는 경건한 모습,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 안에 진실과 정직이 없는 거죠. 가짜. 아나니아와 삽비라 닮은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악한 생활을 가득 담고 마귀가 충만했으니까, 사단이 충만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는 주의 일을 한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 교회 머리 대신 그분 생각하며 하나님 일을 한다는데, 그러면 성경대로 해야지. 그게 맞지.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 잘못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정말 정직과 진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직과 진실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벌었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중심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보시고 받으시고
다른 것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요, 가인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가인 안 받은 거요. 혈육이 내고 동생 죽이는 그런 악한 생활을 가지고 제사 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가인을 안 받고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산다면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씀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지키지 아니하면서 주의 일을 한대, 하나님의 일을 한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말이야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잘못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죽었던 거죠. 귀한 일을 하고 쉽지 않는 일을 하고도 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함께 범죄를 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마음으로 범죄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삽비라에게 물어본 거죠. 이것뿐이냐 하면 아닙니다. 집에 얼마를 두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되는데 삽비라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9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는 거죠.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시험하느냐, 속이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남편이 땅 값에 얼마를 감춘 것을 삽비라도 알고 있었거든요. 2절에 말씀하죠. 그 값에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았다는 거죠. 여기 함께 꾀하여 이 원래의 뜻은 너희 사이에, 부부 사이에 동의가 있었다. 서로 말 맞췄다는 그 뜻이죠. 죄 지는데 왜 말을 맞춰? 죄 지는 일에 왜 동의를 해? 삽비라는 죄 지는 일에 함께 했다는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도 죄 지는 일에 함께 했거든요. 주의 영 성령님을 속이는데 왜 함께 하나? 그 일에 왜 동력하나? 여러분 부부라도 그런 일에 동력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죄를 짓느냐는 거죠. 하나님 모르실까? 속속들이 다 아시지. 하나님 그거 모르는데 무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주의 일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를 위한 일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면 성경대로 해야지. 진리를 쫓아 살아야지. 그저 자기 생각이 함부로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래. 그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이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성경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선민이라 그러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가장 많이 죄를 지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7가지 화가 있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화 있는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화 있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11조하고도 꾸중 들었어요. 화 있다고.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 정직, 궁율, 사랑, 믿음, 신이 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1조를 하는데 정직하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1조라는 것도 정직과 진실과 믿음과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겠어요?
우린 죄 짓는 일에 동력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 짓는 일에 함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일에, 사는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삽비라도 역시 정직하지 못했어요.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은 변하면 안 되죠. 변치 않는 신앙이 귀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변천은 하나님 사랑.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드리기로 했다면 끝까지 실천을 해야지. 왜 사망의 길을 갔을까요? 약속한 것은요, 하나님과 서운한 것은, 약속한 것은 죄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행해야지. 한다고 있으면 해야지. 시편 15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서운한 것 손해보고 해로울지라도 변하면 안 되죠. 해야죠. 실천해야죠.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가 그들의 죄값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죽었으니까, 적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부부에 대해 왜 죽음으로 심판하시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 죄는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의 죄는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지은 죄의 값이 뭡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업신여긴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거짓된 봉헌을 한 거죠. 거짓되이 드린 거죠. 여러분,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거짓되이 드리면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실과 정직과 사랑을 담아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정직하게 드려야지. 세 번째, 교회의 명예를 얻으려는 패예간 허영심에 가득 찬 거죠. 교회로부터 인기 끌려고 했다는 거죠. 허영심에 그걸 한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배신하죠.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어진다면 위선의 죄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은 죄죠. 외식하는 죄, 극보 속이다는 죄. 여러분, 겉으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척하는데 말씀을 떠나 그건 가짜요. 100% 가짜예요. 위선의 죄죠. 마지막으로 거룩한 교회를 죄로 오염시키려 한 큰 죄죠.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교회를 죄로 오염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한 생각, 악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죄가 크지 않아요? 크지요. 교회 부흥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속에서 폭발적인 은혜가 임할 때 꼭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부부는 왜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을까요? 왜 밤사이에 그렇게 변했을까요? 변질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죠. 몰랐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았던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호소하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을 알 때 힘써하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르면 침묵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침묵하고 순종하자 말입니다. 그게 사는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 같았습니다. 노아야 방주산 정상에 높은 곳에 지어라. 침묵하죠. 순종하죠.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침묵하면서 순종했다는 거죠. 모르면 침묵합시다. 집에 가서도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침묵해야 되는 거죠. 아니, 부부가 죄 지는 일에 함께 하면 안 되지. 침묵해야 돼, 침묵.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상 교회 공동체는 불완전하여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완전한 교회가 있지만은 인간 편에서 보면은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한 곳에도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해요? 아니죠. 그러니 내가 있으니까 그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이걸 인정하라고 합니까? 이걸 알고 우린 성령 충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구나, 완전하지 못하구나, 한순간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지켜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복된 길, 승리의 길 갈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놈 사탄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깨어라, 정신 차려라, 조심하라, 기도하라,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성령 충만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는 그 길이 사는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변할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만 충만하다면.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승리의 영광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하늘소망 가족들 사랑의 손을 꼭 잡고 서로 진리의 손을 잡고 성령 충만하여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진보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열에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탈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회개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풍성히 하신 주의 역사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놓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오, 충만한 역사에 있게 하시고 충만한 역사에 있게 하시고 충만한 역사에 있게 하시고 어머니 부부가 죄 지는 일에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 도우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나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혜 십자가 연대를 가지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 없이는 아버지 내 아이 가는 길을 보장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 인도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내야 삽비라 부부처럼 죄짓는 일에 하나 되는 부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짓는 일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사 오직 영혼 살리고 생명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에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육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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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